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43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말씀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이사야 43장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였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5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멸망당하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또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문화에 물들어 살며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그러진 신앙생활이 바르게 회복되어야 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문화에 물들어 있었고 또한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가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놓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농부가 포도송이를 살펴보고 구별하여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구별하여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살펴보고 내가 구별하여서 선택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세워서 그들을 살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농부가 포도송이를 살펴보고 약간의 즙을 낼 수만 있다면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시면서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멸망시키도록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고 구별하여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도 밭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밭을 지켜보시면서 그 밭에 곡식이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셨습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같은 포도송이라도 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된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별하여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여 구별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구별하여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는 나오는데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피난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찾으시고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참된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갓은 수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행운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희는 아랍 사람들이 숭배하던 운명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에 들어왔던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행운의 신과 운명의 신을 숭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섬기던 그 사람들을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갓을 섬기고 문희를 섬겼는데, 운명의 신, 행운의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갓을 숭배하였고 문희를 숭배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갓과 문희를 숭배했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운명,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갓과 문희를 섬기면서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자기 미래가 잘 되기를, 자기 그 인생이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살았는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갓과 문희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면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이 잘 될 것이다. 자기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며 그 갓과 문희를 섬기게 되면 내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과 문의를 숭배하느라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 사느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산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성산을 잊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그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 운명이 바뀌는 것보다, 내 인생이 바뀌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행운의 신, 운명의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여전히 각과 문의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살육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거대한 힘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거대한 힘에 결국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그 바뀌기를 원해서 자기의 운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세상의 그 거대한 힘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그 거대한 힘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 우리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성적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국 그 거대한 힘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늘에 나는 비행기가 기름이 떨어져서 추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점점 잊혀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에 붙인다, 칼에 붙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힘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와 같은 인생은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나우엔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 가운데 첫 번째 장애물을 일상의 분주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장애물이 바쁜 일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이 분주함을 현대사회의 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현대사회가 병들어 있는 모습이다. 일상이 바쁜 것, 일상에서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건 병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쁜 일상에 정복당해버려서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고 나우엔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산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멸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어느 정도 재건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어야 한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국가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쏟으면서 그 국가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쏟으면서 반대로 잃어버렸던 것, 소중한 가치를 잃었던 것이 많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잘 살아야 한다, 잘 되어야 한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뀌어야 한다, 내 운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것에 집중하여서 살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각과 문의를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행운의 신을 섬기고 운명의 신을 섬기면서 내 인생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성산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예배드림이 소홀해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숨겨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갓과 문의를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갓과 문의를 찾고 갓과 문의를 숭배하는 자는 줄일 것이요 갈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마음이 슬플 것이다.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먹을 것이다. 마실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행운의 신을 섬기며 운명의 신을 섬기며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굶주리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것이고 울며 심령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먹을 것이다. 마실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다른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16절 말씀을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행운의 신, 운명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이죠.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꼭 진실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 갓과 문의를 향하여 구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행운을 바라거나 다른 것으로 운명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때 진리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심으로 그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16절 말씀 하반절 말씀처럼 지난날의 괴로움과 환난은 잊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충만한 몸이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